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위대하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울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또한 그 창조하신 그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함께 그 사역에 동참케 하십니다. 근데 그 동참케 하시는데 종과 노예처럼 기계처럼 그 일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가지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나누고 그 사귐과 함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창조물, 피조물만을 다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세우신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들을 세우시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세우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세우는 모든 그 근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만 하나님이 되지만 그 모든 시작부터 모든 완성이 되어야 하는 그 사역에 누구를? 인생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함을 통해서 사랑으로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언약,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 행하되 그냥 감정 없는, 마음 없는, 생각 없는 모습들이 아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직분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분을 누가 주고 왜 주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 카톡에는 1절부터 뒷 말씀까지 다 올려드렸는데요.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말로 그들이 원망을 했다. 악한 말로. 자,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 뭐를 말씀합니까? 4절부터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만나가 뭡니까? 그냥 여기서 보면 가시 같고 그 기름 섞은 과자 같은 맛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양식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야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생명을 얻는 양식인 동시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모습이며, 또한 무엇보다도 누구를 의미합니까?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세요. 날마다. 내일 또 내릴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증을 주셨고, 그것을 날마다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고, 또한 혹시 홍해를 건너거나 아니면 애굽을 하면서 나온 어떤 소수의 무리들이 함께, 몇몇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탐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보면요, 내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도 말씀하시지, 뭘 말씀하시냐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탐심을 가진 그 소수 인종들의 그 말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강력했다? 이런 의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역시 무엇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탐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그런 성향이 없는 것들은 아무리 주변에서 유혹을 해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조금만 유혹해도 어떻게 됩니까? 쉽게 반응하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좋아하던 그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이것 외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고기 타령합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저도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탐심 속에서 나온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간구하기보다 뭘 하냐면 원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마음, 고기 먹고 싶은 마음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탐욕을 가지고 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원망과 불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을 가지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참된 아름다움이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 그들의 원망하는 것을 해결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그들 가운데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메추라기를 먹게 하십니다. 아니, 고기를 먹게 하시죠. 메추라기를.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모습을 하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또한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갖고 온다 할지라도 이 백성이 먹기에 부족할 겁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60만입니다. 이 백성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적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 달 동안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 지금처럼 수입을 해오는 고기도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그것을 먹게 하십니다.
물론 그 의미도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지만, 자, 어쨌든 두 번째는 뭘 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투덜거리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왜 짊어지고, 내가 이들의 아버지입니까? 왜 내가 이 백성들을 짊어지고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0명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또한 투덜거리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주변에 있는 70명의 사람들을, 장로를 세우심을 통해서 모세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항상 이런 모습들이 함께 동반되기도 하고, 또한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편성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모습은 전자보다는 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보다 보편성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뭔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적을 많이 기대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기적을 기대하는 그 마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진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 마음과 함께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 내면 속에, 나도 모르는 내 내면 속에 내 수고보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나타남을 통해서 좀 더 수월하고 또한 기적적이고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좀 더 우리들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하십니까? 보편성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첫 수확을 거두면서 만나가 멈춰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 내리지 않았고요, 거기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보편적인 삶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삼손 같은 사람 세워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낙이 턱뼈 같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러한 일들,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창조물을 돌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나왔지만 오늘 직분을 누가 주느냐는 겁니다. 누가 주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좀 전에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직분을 세우실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향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그를 직접 부르십니다.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과정을 보면요, 참 험난한 과정입니다. 길이에요. 그냥 여기서 저 동네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험난한 길입니다. 멀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떡합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국률의 마음이 바로의 궁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8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시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그곳으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부르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설득시키고 그를 바꾸셔서 그를 보내시는,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때로는 지도자들을, 선지자들을, 왕을, 또한 예수님이 부르신 12 사도들을 그렇게 직접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세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협력할 수 있는 70명을 세우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그를 직접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가 이 사람 70명을 명하니 가서 모세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서 장로와 어른이 될 만한 그들을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언하게 하시는, 뒤에 가서 보면 2명이 빠지죠. 2명이 그곳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에게도 역시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서 그들을 불러 세웁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가 잘 직분을 하면서 세워보게 되어지는 7 집사를 세울 때도 무엇입니까? 지금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70명 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 집사를 세울 때는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 7 집사를 세워서 이렇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제에서 빠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재정 관리를 하게 하도록 하고 행정을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우리는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테니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7 집사를 택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안수하여 세우게 되어집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지도 않았고요, 사도처럼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불러서 너 이제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요, 그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도록 누가요? 사도들이 요청을 했고 그들이 교회의 어떤 여러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중에서 7을 추천해서 그들을 안수하여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뿐입니까? 12 제자를 세우는데도 보면요, 처음에 12 제자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 부족하니까 채워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사도예요, 사도.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사도라고 임명한 그들을 채움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 중에서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2 사람을 추천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사람 세울까요? 어떤 사람이 합당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2 사람 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적인 모습은 다 타당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 세울까요? 그리고 제법 뽑아 누가 세웁니까? 마띠아가 뽑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기도 하지만, 직접 찾아오셔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고 누구에게 이제는 이 일을 해라 명하기도 하시지만,
누군가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명을 세워라 명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들의 교회의 필요를 따라 그들이 직분자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도 보세요. 다윗까지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명하시죠. 근데 그 다음부터 누가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가에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이 세운 듯 하지만 그 모든 핵심에 누가 세운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님이 저와 저 한마디 상의 없이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저를 바쳐버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뜻대로 어머님이 하고 싶다고 소원한다고 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을, 은혜 받은 어머니의 마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제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과 고백을 하게 했을 뿐이지, 실제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과정은 신학이라고 하는 과정, 신대원이라고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총회에서 강도사라고 하는 과정, 그 다음에 노회에서 목사고시라고 하는 과정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교단은 30세가 지나야 돼서 그런 어떤 조건적인 환경적인 모습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누군가에게 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누군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가시는 모습들,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웁니까? 저희 교회 같은 거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면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투표를 하고, 공동회에서 투표를 해서 과반수 혹은 3분의 2의 어떤 통과를, 찬성을 통해서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들, 어떤 진정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게 바로 뭐다?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도 어느 정도 봤지만 이제 그러면 왜 세우느냐? 왜 직분을 주느냐? 딱 하나입니다.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여기는 직분 안 받으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직분은요,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위해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 안수 줄 때 목사를 안수를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역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목사로 있든 담임 목사가 되어지든 어떤 목사, 그 자리에 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물론 안 그런 교단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단 속에서 보면 그 사역지가 하다못해 개척을 해서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역지가 있어야 안수를 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분은 직위를 위함이 아닌 일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우리는 일하면 큰일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슨 일입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다듬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다스리는데, 이 백성 이끌고 가는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짐입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을 같이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들어주고 하는 모습들. 7 집사는 왜 세웠습니까? 구제하라고요. 재정관리하라고요. 행정관리하라고요.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필요한 직분을 줌을 통해서 그들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형태적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보고 원망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구제해주고 재정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 형태적인 것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역이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느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협력하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는 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7 집사를 통해서 보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거 구제적인 일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함께 나가서 그러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형태적으로는 불만 들어주고 원망 들어주고 하고 때로는 그 재정적인 모습이지만 궁극적인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에 감당하며 나가게 하신 겁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말을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져 간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어진 속에서 같이 그 직분자들이 협력한다는 것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왜? 마치 제가 중심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모세를 세우시고 거기에 협력하여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기에 70명을 세우신 거예요. 사도들이 감당하던 일인데 말씀 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재정 관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다 하던 일인데 업무가 많아지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그걸 분담해가지고 서로가 자기 역할에 맞게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져가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띄웠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일이 바로 무슨 일입니까?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게 충분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그 일이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인 거예요. 선교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외부적으로 눈을 돌리고 외부적으로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더 날마다 더 온전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갖고 가는 일들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좀 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일들을, 그들을, 백성들을,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길을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일에 목사나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이 사람들은 그 일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그 세우신 교회를 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어떤 날마다 온전함을 덧입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는 그 일들, 그 자리가 바로 직분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예요. 그래서 직분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더군다나 일이 많아지면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직분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있겠죠. 숫자적으로 보면 장로가 2명이나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권사야 되리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의 허물을 채워주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일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는 것처럼 더 아름다운 일들에 서로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서로 나눠지기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보여진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보여진 것처럼 장로 70명을 세워가지고요, 뭐 하는 겁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걸 들어주는 것처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 구약의 그 출애굽의 상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교회 가운데서도 있던 일들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10년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있는 사람과 뭐 하라고요? 함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범죄한 사람 꾸짖거나 책망해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꾸짖기도 하고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여 손잡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도들이 할 일이고, 그게 직분자들이 더 힘써야 될 일들인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주셨더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결코 부부관계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연약함을, 아담의 외로움을, 아담의 혼자 있음을, 그를 채워줄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예요. 그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외로움과 그의 연약함을 그들을 도우시는, 그래서 온전케 하는 그 일에 세우신 게 하와예요.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행해지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연약함을 보면서 그 일을, 그 맺고 공백난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 동화에 보면 그런 동화 있죠. 이빨 빠진 동그라미라고 하는. 동그란 동그라미 안에 수박 뽑아내듯이 한 구석이 빠져서 잘려서 나갔어요. 여러 조각들을 끼워봅니다.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껴도 부족함이 있고요. 너무 크면은요, 껴도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작아도 굴러감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고요. 커도 걸리적거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똑같이 맞게 될 때에 그것은 원활하게 굴러가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그 일들을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내가 한 조각이 되어져서 누군가의 연약함들을 채워주는 모습들. 그러면 드러나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왜 주셨느냐? 일하라고 주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서로 협력하여 채워가는 그 일들을 협력하도록 부르신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형태적으로는 불평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형태적으로는 돈 관리하는 것, 재정 관리하는 것이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좀 더 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역할적인 모습 속에서는 영광과 존귀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일을 나 같은 죄인에게 맡기셨다는 사실, 그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직분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적인 측면 속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소유리문답 1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여러분들, 직분은 이런 겁니다. 창조의 목적, 우리의 원래의 목적을 그대로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남들 안 하는 거 특별하게 세우는 게 직분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가 죄인 되어지면서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섰다고 누가 칭찬해 줄 게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일을 잘 감당했다고 누가 칭찬해 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에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거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봐주시기 때문에 상급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상급 받을 만한 일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은 내 공로입니다. 내가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직분도, 이 일을 감당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이고요.
그 세우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찾아오셔서 너 이제부터 뭐 해라, 이 직분을 해라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교회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자기의 직분을 내세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또한 섬김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늘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